여러 가지가 있어요. 원래 옛날에는 주지 스님이 이제 추대를 받아서 오시게 되면은 처음 법회하는 걸 개당보설이다. 개당보설. 이제 우리 말로 이제 바꾸면은 개당. 설법당의 문을 연다 소리에 보면은 설법당의 문을 열어서 보설,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부처님의 그 법을 일러주는 거에 보면은. 그래서 개당보설이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이제 뭐 방장스님 주지식, 방장스님 진산식, 주지스님 그 진산식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는데, 원래 그 진산식을 이제 바꾸어 말하면 그 개당보설하는 자리로 이제 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은. 그건 이제 아주, 주지라고 하는 소임, 방장이라고 하는 소임을 맡아가지고 처음 법회를 세상 사람들한테 활용할 때 이제 쓰는 말이고, 쉽게 말하면 이제 요즘 뭐 종종 스님이 이렇게 취임하면 취임법을 한다 그러잖아요,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에요,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그 큰 절에 가서 보게 되면은 결제 때에는 보름날 또 금음날 이 두 번 정해가지고 법문을 하는 게 있어요, 보면은. 법문을 하는 게 있는데, 그때 이제 옛날 그 선방이나 큰 절에서는 그런 법문을 우리는 그냥 법문한다 소리 하는데, 그 옛날에 그 용어를 쓸 때는 시중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보면은. 이 말이 뭐냐면은 대중 스님들한테 부처님의 법을 보여준다 이 소리예요. 보일 시자. 그래서 대중 중자를 써가지고 시중.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부처님 법을 전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있고, 또 조참, 만참이라고 해가지고, 조참이라고 하는 것은 오전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모아놓고 법문할 때 이제 조참이라고 그러고, 저녁에 하는 건 또 반대로 이제 만참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겠죠, 보면은. 어떻게 우리는 보면 그 만참에 해당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만참보다 더 편한 법문이 있어요. 편한 법문이 뭐냐면은 소참 법문이라고 해요. 소참 법문. 소참 법문. 그 소참이라고 하는 건요, 그냥 마음 편안하게 소소하게 자유스럽게 어떤 기회가 되면 이렇게 법문을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가족 법회라고 하는 것은 그 법회가 좀 편안해야 되겠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가족 법회가 편안해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이야기도 또 들어주고, 이런 법회가 돼야 되지 않을까. 특히 그 요즘 사람들한테 이제 그런 게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산중에 이렇게 살아보면 이제 허명이 나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허명이 나가지고 이제 그것도 진짜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불러주신 거예요. 중에서 이렇게 사람들을 맞이해 보게 되면은, 특히 이제 혼자 정진하는 그 내 분상에서는 모든 생활을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사실 1분 1초가 아껴 써야 되는데, 사람들이 한번 이렇게 다녀와서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오후에 오시면 오후 한낮에는 그냥 공부 시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보면은. 오전에 오시면 오전 다 날아가고, 오전에 오셔가지고 이제 공양이라도 이제 같이 하긴 하면 오전 오후 또 저게 돼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을 좀 꺼려 합니다. 꺼려요, 보면은. 그래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젊었을 때에는 사람 접촉을 거의 안 하고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자폐증 앓는 이제 그런 형국인지는 모르겠어요, 보면은.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 좋은 도량에 들어와서 사는 게 아주 큰 복인데, 이 복을 나 혼자 누리는 게 이게 좀 지나치다 싶어서 이제 오는 사람들을 맞아가지고 따뜻한 차라도 한 잔 줘야지, 이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누가 그런 게 나이가 들면 또 그렇게 된다 그러대요. 아십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은 그 오는 사람을 가능한 한 잘 맞이하고, 따뜻하게 차 한 잔이라도 이렇게 드리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어요, 보면.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내 소문이 아주 나쁘게 나가지고, 우리 큰절에서조차 그 인원함은 접근하기 어려운 거. 와도 찬 공기만 이렇게 돌면서 사람 오는 걸 반기지 않는다 이렇게 소문이 나니까 우리 산중에 사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기를 되게 어려워해요. 보면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올라와.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젊은 애들이 오면 젊은 애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그래요.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사고로서 세상을 보는지. 그리고 일단 만나서 젊은 애들이 많이 아파요. 보면은 많이 아파.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대학생들이 윤회를 믿어서 내성에 태어나고 싶은 곳이 어딘 줄 아세요? 네? 20대가 있는가 모르겠다, 보면은. 나도 깜짝 놀랐는데, 부잣집 개, 반려견으로 태어나고 싶다 그럽니다. 여기 젊어 보이는데 맞아요? 그런 말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런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근데 그게 보편적인 이야기들하니까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반려견이 안 돼봐서 그렇지, 사실 반려견이 되고 나서 또 걔들 입장 들어보면 사람으로 사는 게 훨씬 나을 텐데도, 그런데도 언뜻 남의 집 종살이 비슷하게 이렇게 종속이 돼가지고 재롱 떨면서 편하게 스트레스 없이 사는 그런 걸 좋아하는 모양이에요, 사람들 자체가. 그래서 그런 말 듣고 또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보면은. 그래서 이 소참 법문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송강사까지 오기가 어려우시니까, 내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쪽으로 와서, 편안하게, 법에 대한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하고, 부처진 법이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이제 그렇게 이제 연계를 해서, 법회를 처음 시도해보는 거지만은, 그것도 좀 되겠다. 내 공부도 되고, 또 세상 사람 이야기 듣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까 앱을 하셨잖아요, 앱을. 앱을 하셨을 때, 지신기명래 하셨죠? 지신기명래 뜻이 뭔지 아세요?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아시는데. 네? 우리 학생 지신기명래 뜻이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한번 고백해보세요. 그때 잘 모릅니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보면. 많이 있잖아요. 보면. 근데 우리가 절집에 와가지고 의식을 집전하는데 그 의식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고 하는 거하고 굉장한 차이가 나요. 굉장한 차이가 나요. 그리고 모르고 하는 것은요, 남들이 우상 숭배한다고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그런 말 많이 안 들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보면. 그 우상 숭배, 그러면은 뭐가 우상 숭배인지 그 개념도 정확히 알아야 되거든요, 보면은. 근데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 우상 숭배가 진짜 모르고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고 보면 진짜 우상 숭배하는 것은 기독교인이 95%, 99%일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그 개념을 가지고 내가 조사를 한번 해보고, 글을 한번 아주 옛날 한번 써봤던 적이 있었어요, 보면은. 그 우상 숭배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념에 집착하는 게 그게 진짜 우상 숭배예요, 보면은. 근데 기독교인들 그거 잘 모르잖아요, 보면은. 근데 우리도 모르고 하면 우상 숭배예요.
근데 알고 하면은 이 내용이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거예요, 보면은. 나 혼자 알고 그냥 넘어가기는 너무너무 아까워. 주변에 막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앱을 했잖아. 앞으로는요, 6시에 와서 앱을 하고 시작을 할 겁니다. 앱을 하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보면. 앱을 할 때 그 앱의 의미를 알고 앱을 모시는 거하고 그냥 모르고 따라하는 것도 차이가 굉장히 커요, 보면. 그러면은, 아까 일대사 스님한테 내가 이제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뭐 약간 이제 한문 가지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책이, 사실 오늘 책을 드려야 되는데, 난 책이 당연히 도착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체크를 안 했는데, 원래 일 처리가 빈틈없어가지고, 체크를 안 했는데, 어제 연락을 받아보니까 책이 아직 도착을 안 했다는 거예요, 보면은. 근데 제가 한글, 법보 연불, 된 동기가 또 있어요, 보면. 저는 원래, 연보를 전혀 할 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목탁을 칠 줄도 몰라요, 보면. 근데 그렇게 되는 사연이 있었어요. 옛날에 백년암에서 본격적으로, 목탁 치는 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연보를 하는 법도 이렇게 배워가지고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보면은. 근데 우리 백년암에서 앱을 하는 걸 이렇게 보게 되면은 신도보다 못해. 신도보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백년암은 큰 스님 모시고 살 때 아비라 기도라고 하는 게 있고 절을 참 많이 시킵니다. 대자, 대비, 민중세 해가지고 절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전부 한문이 있어요. 절을 하는데 신도들은 늘 삼천배를 하면서 목청을 내가지고 절을 하니까 그게 석 달 가고 1년 가고 3년을 가게 되면 목소리가 튀어요. 백년 신도들이 보면. 트인 신도들이 이렇게 이 정도 수준만 모여가지고 예불을 모시잖아요. 저 바깥이 쩌렁쩌렁해요. 쩌렁쩌렁해요, 보면. 너무 듣기 좋은 거예요. 철간 우리들도 일반 신도들이 지극정성으로 앱을 모시는 모습에 감동을 참 많이 받습니다, 보면은. 근데 우리가 더 전문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우리 백년암 스님들 10명, 20명 쭉 서가지고 앱을 하는 거 보면 전부 제각각이야, 제각각. 음도 안 먹고, 빨리 하는 사람, 늦게 하는 사람, 성강사 사는 앱을 하고, 해인사 하는 앱을 하고, 통도사 하는 앱이 다 달라요, 보면. 그래서 이제 모여서 하다 보게 되면 전부 제각기인데, 그 당시 내가 절에 들어간 지 몇 달이 안 돼도 내가 너무 창피한 거야, 이 행자가. 어떻게 신도보다 못하냐 이거지,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이건 아니다라고 했을 때, 태고종 스님이, 백년암으로 이제 출가를 했는데, 이 스님이 어렸을 때부터 연보를 전문으로 배우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끼리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연보를 제대로 한번 배워보자. 그래가지고 연보 이제 목탁 요령을 배워가지고 이 백년 이렇게 가서 보게 되면은 좌측에 얕은 산 등선이가 있어요. 근데 거기 이렇게 넘어가서 보게 되면 이 대구 쪽으로 팍 이렇게 튀어가지고 아무것도 없어요. 산만 넘게 되면은. 근데 이제 산 넘어가서 목탁을 치면 넘어올 일이 없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서 한 일주일간 목탁을 열심히 치고 이제 배우는데 큰 스님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지켜만 봐요, 보면. 근데 일주일 지켜보다가 자복을 이렇게 우리 방 한쪽에 이제 7, 8이 이제 모여 사는데 자복을 이렇게 올렸는데 탁 걸터 앉아가지고 그 스님이요, 연세 드시면 어린애 같아, 어린애. 가야 사는 호랑이 그랬어도 우리가 이렇게 모시고 살 때는요, 애들같이 처신할 때가 많거든. 가르칠 때는 굉장히 엄하지만 평상시에 되게 잘 배워요, 보면. 앉아가지고
일주일째 이제 배우고 들어와서 떡 앉아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야! 에? 요즘은 이제 중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안 쓰는데, 우리 때는 그 중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정겹고, 순수하고, 막 공부하는 이제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보면. 진짜 중이 산중 깊이 들어가서 자기 공부만 잘하면은 굶어 죽을 일이 없대. 근데 그런 말을 딱 듣는 그 순간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탁이 나아져요. 어? 그래 배울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더 희한한 것은 절집에 이날 이렇게 살다가 큰 절에 모여 살게 되면 그 소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여기도 보면은 예불 모시는 사람, 또 행정 사무 처리하는 사람, 또 바깥에 오는 사람, 손님 맞이하는 사람, 또 차 다려주는 사람, 여러 가지 소임이 있잖아요. 뭐 종무소도 있고 또 공양간도 있고. 근데 이제 큰 절에 무효 살 때는 요즘은 일반 신도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 송강사 같은 데에서도 스님이 7, 80명 살아도 그 스님들 일 봐주시는 분이, 행정일 봐주시는 분이 딱 쳐서 한 분 계셨어요, 한 분. 그래도 아무 불편 없이 살았어요, 보면은. 근데 요즘 종무소 가게 되면은 그 종무소에서 그 외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은. 굉장히 많은데 스님들 무슨 일을 하려면 복잡해. 어떤 그 절차가 옛날과 많이 달라졌는가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가게 되면은 소임을 전부 나눠요. 국 치는 사람, 종 치는 사람, 요령 흔드는 사람, 연불하는 사람, 이사주신각, 저 정각 해가지고 전부 맡아가지고 하는데, 희한하게 저한테는 그럴 기회가 한 번도 안 온 거예요, 보면. 그래서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소임이 어찌어찌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일하고 그 연관 없이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전혀 못해 보면.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연불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연불 이야기 자체는. 그런데 이제 연불은 안 해도 연불하는 자리가 앉아 있잖아요, 보면. 또 예불을 쭉 하고 또 그 제 같은 걸 이렇게 지낼 때 그 내용을 이렇게 내가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보면. 내용을 들여다보면 내가 너무 깜짝 놀라요. 응? 이 연불의 내용이 하나하나가 전부 기가 막힌 본문이야. 예불본부터도 그래요, 보면.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좋은 내용을 알고 연불하면 신심이 날 것인데 늘 이런 생각을 가져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기 백장암 선방에 가가지고 이제 안거를 하는데 그 백장암 주지 스님이 저한테 그 한글 의식집을 좀 만들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청이 들어와요. 근데 그 스님이 내 밑에서 공부도 잘하고 뭘 가르쳐주면 열심히 배워요. 주지고 이제 선언장칙을 정을 하는데 항상 그 가르쳐 달라고 해가지고 내가 막 그 스님 독담으로 금강경, 신신명 증도가 이제 이런 걸 가르치고 세월을 또 송강사까지 와서 배우기도 하고 해가지고 내 밑에서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데 본인이 주지 살고 선원장 살면서 대중을 통솔하다 보니까 대중들이 그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의식주가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럼 이제 절에 그 어떤 그 수입이 들어와야 되는데 보통 절이 가장 큰 수입이라고 하는 게 제지되는 게 많아. 제지되는 게 보면은. 그리고 가가지고 그 법당에 가서 그 예불을 할 때 본인도 하면 잘 모르고 하는 거고 그냥 목소리가 좋아서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어느 날 한글을 가지고 이 목청이 좋은 스님이 예불을 쫙 모시니까 그 한글 내용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막 감동을 하는 거예요. 감동 자체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스님한테 와가지고 예불 듣고 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좋아서 스님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그 반응이 이제 너무 좋으니까 이 스님이 이 연불하는 것을 한글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탁을 하더만요, 보면은. 근데 그 연불집이 많아요. 여기도 동명물은 연불집이 있을 거예요, 보면. 송강사께 있고 또 절마다 가면 전부 자기 연불집을 만들어 놨어요, 보면.
그래서 난 그게 비슷비슷한 건 줄 알고, 그거 내가 좀 해주지. 그래가지고 뭐 한 보름이나 한 달 착 짜가지고 두면 될 줄 알았는데, 막상 그 연물집을 잡아가지고 작업을 딱 해보니까 내가 깜짝 놀란 게, 이 집의 연불을 요 집에서 약간 고쳐가지고 쓰고, 요 집의 연불을 여기서 약간 고쳐가지고 쓰고, 요 집의 연불을 여기서 약간 고쳐가지고 썼는데, 요게 잘못된 거야. 그건 잘못된 게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보면은. 이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가지고, 우리 그 조계종에 나오는 그 연불집도 거기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어. 그래서 내가 너무 놀랬어요. 우리가 평생 연불을 하면서, 신도들하고 같이 신도들도 오래 다니면은 법성계 다 아시잖아요, 보면은. 영수포사 약성계 다 알잖아, 보면. 전부 아는데 이게 모르고 전부 하고 있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이건 아닌데 싶어가지고 내가 이제 마음을 내요. 이번 기회에 법요집을 기보를 해서 누구든지 보면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 연불집에 이렇게 작업을 하는데 아는 사람이 없네.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연불을 수십 년 했는데도 그 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딱 자기 것을 만들어가지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번역대에 나온 글들은 많은데 한문터가 또 많아서 잘 이해를 못하고. 그래서 이건 아닌데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의 그 연불하는 그 내놓으라 하는 스님들 내가 다 만나고 그 노스님들 다 만나가지고 하나 이제 교정을 봅니다, 보면은. 그래서 저기 지금 들고 있는 책이 있네요. 저 한번 잠깐 빌려주실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책을 마음 먹고 쓰면은 석 달에 한 권은 뚝딱 쓸 수가 있는데 이 책에 내가 1년을 걸렸어요, 1년. 근데 그 내용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이제 편집하고 잘못을 하나하나 바로 잡고 뒷세대까지 연결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이 작업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책이 이 책이고 나는 우리 조계종 신도들이 이 책을 가지고 한 1년만 예불 모시고 독송하게 되면은 나는 우리 불자들 점수 내가 좀 박하게 주는 편인데 15점밖에 안 줘요. 15점. 그런데 이제 이 책을 한 1년만 같이 읽고 독송해주게 되면은 우리 불자들 수준을 나 70점, 내가 굉장히 점수가 박한 사람인데 80점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정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 연불집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 일상생활을 전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 아까 했던 그 애불문도 있고, 아침에 종성할 때 종성하는 목소리 되게 좋잖아요. 그 종성의 그 내용이 있고, 또 사시 애벌이 약간 달라요. 불공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절에 들어와가지고 연불을 제일 많이 하는 의식이 49제 의식이잖아요, 보면은. 근데 그 49제 그 의식도 전부 한글로 풀어놔서 한문하고 이렇게 대조를 해서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한문만 알고 내용을 모르던 사람들이 한문 가지고 연불을 하게 되면 이게 이런 뜻이어서 이렇게 알 수 있게 한 거예요, 보면은. 그 다음에 한글을 쭉 읽어보면 참 이 소리가 좋은데 옆에 보면 그 원문이 있어요, 한문 원문 자체가. 그래서 한글만 하시는 분도 이 원문을 통해 가지고 어떤 격조를 높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고, 한문만 알고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서 눈이 튀게 만들어서 이걸 가지고 한 1년만 연불을 하면은 세상 어디를 내놔도 부처님 법문을 자유자재하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스님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도들도 불교는 이런 것에 이렇게 던져줄 수 있지 않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 49제 법문 그러면은 그 우울한 기분이 들어요? 밝고 환한 기분이 들어요? 어떤 기분이 드세요? 49제 그러면은? 우울한 기분이 들지 않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보면. 그 무상계 같은 걸 보게 되면은 사람이 딱 죽어서 이게 법문이라 그랬잖아요. 이 법문 듣는 이 자리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이야. 그리고 황골 탈퇴하는 날이야.
중생의 몸을 벗고 부처님 세상 극락정토로 가는 날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좋은 날이 돼야 되겠어요? 나쁜 날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는 자리가 지금 이 49제 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좋은 날이냐, 이런 표현을 해요. 얼마나 좋은 날이기에 하늘의 천신들이 와서 보호를 해주고 아미타 부처님 와가지고 만세에 간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49제 법문을 할 때 신나게 해야 되겠어요? 우울하게 뮤직돼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신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49제 법문을 하는 사람이 막 신이 나가지고 안에서 또 그 부처님 기운이 뿜어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49제 법문을 우리가 모르고 했을 때에는 그 49제 글에 메모리 돼가지고 그냥 슬픔만 어두운 마음만 가지고 하니까 이게 칙칙한데 그 내용을 알고 씩씩하게 하게 되면 막 즐겁고 행복한 날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오늘 이 날만큼 행복하고 좋은 날이 있겠더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무상에 이제 그런 표현이 나와요, 보면. 무상계가 뭔지도 모르죠. 무상계도 들어보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본 그 내용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 불자들이 정말 불자답도록 살 수 있는 그 사백패들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면. 그런 게 또 들어가 있고, 이 안에 보게 되면 참회하고 발언하는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 불자는요,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참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천수경 같은데 그 참회 내용이 많이 들어있어요, 보면. 또 발언문이 있어, 발언. 여러분들의 개개인의 어떤 소원을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갖는 것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을 때는 옛날 큰 스님들 그 발언문을 봐가지고, 내가 이 발언문을 내 걸로 수작을 해가지고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또 이런 내용을 담을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산 해연선사 발언문, 백화도량 발언문, 그런 발언문 내용들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그 발언문 내용이 1000년 이상 읽혀왔고 공부를 해온 것들이기 때문에 그 발언문 내용이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 내용이 명문이에요, 명문 보면은. 그래서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처음 배우시는 분들. 불교가 또 마냥 쉬울 수는 없잖아요, 보면은. 근데 대체적으로 굉장히 쉽고 아주 어려운 부분도 소화할 수 있게 그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한글로 애워서 자기 발음문을 삼아도 괜찮고, 또 나는 한문이 좋으니까 한문을 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두 개 이제 견주어가지고 그 내용을 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발음문이 또 들어있어요, 보면. 그리고 세상 살다가 가장 힘든 일은 사람이 죽고 나서, 조문 갈 때, 우리 스님들이 혼자 가가지고 그 시달림이라 그래, 시달림. 나는 시달림도 한번 제대로 못 해봤어요. 옆에 와서 앉아있기도 해봤는데. 근데 시달림 할 때 가면 스님 혼자 내용을 몰랐을 때 이렇게 뻘뻘 흘리고 잘해요. 근데 이 시달림 할 때 목청이 좋은 분들이 할 때는 장엄이 되죠. 정말 이 연보를 잘해가지고 목청이 튀는 사람들은 자중을 앞다는 거예요. 요즘 노래에 가왕이라고 하는 말. 노래의 대장이다 이 소리 아니에요, 보면. 가왕 중에 과왕이 연물 잘하는 스님이에요. 정말 그 연물 잘하는 사람들이 연물을 멋지게 하면은 그 목소리를 가지고 그냥 그 장소를 극락 정토로 만들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 목청이라도 좋아야 되는데 그냥 연물을 시원찮게 해가지고 그 억지로 하는 연물은 듣기 좋지가 않을 거예요. 노래를 막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면 그게 참 듣기 싫잖아요. 연물도 마찬가지거든, 보면은. 근데 그 시달림 가서 준비가 안 된 이거 연불 가지고 하면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한글로 가져가서 읽어주는 거야. 또박또박. 근데 혼자 읽는 것보다는 둘보다는 넷보다는 여덟이 훨씬 어떤 장중 그 분위기를 압도할 수가 있거든요, 보면은. 근데 한글은 다 알잖아요. 우리 한글 모르는 사람 없어요, 보면은. 그리고 또 이 한국 사람들은 흥이 있어가지고 몇 번 딱 읽게 되면 그게 딱 몸에 달라붙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사람이
그 이승과 그 이연을 할 때에 그 자리에 가가지고 이제 해주는 게 우리가 무상계가 있고 아미타경이 있고 무상계가 있고 아미타경 같은 그가 있고 또 원각경을 읽어주기도 하는데 이제 원각경 49제 때 많이 읽어주는데 그런 내용도 한글로 전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책 한 권 가지면 옛날 그 금강경 가지고 읽듯이 옛날 금강경 가지고 읽다 보게 되면은 옛날 사람들은 금강경 독성을 많이 해가지고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되게 따라해요, 옛날 어른들을 보면. 근데 내용은 잘 모르지, 내용은. 근데 모르는 그 금강경을 읽다 지쳐가지고 세상이 변하면서 독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으니까 요즘 금강경 읽는 거 많이 못 봤죠. 요즘 많이 못 봐. 옛날엔 절이면 절마다 처음 금강경 읽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보면은. 근데 단연코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만약 한글을 통해서 그 내용을 분명히 알았다 그러면은 그 어떤 그 정체성이 쭉 이어져 와가지고 지금도 금강경을 열심히 했을 거예요, 보면. 읽어도 어렵기만 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포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적어지면서 그게 없어지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이 한글 법보 연mol집을 통해서 난 한국 불교를 바꿔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총무원에 가가지고 한날 다르지야 총무원장을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원장하고 포교원장을 이제 만나서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 절집 내 어떤 그 사정 때문에 공감을 충분히 하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펼치는데 어떤 제약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2년 닫는 사람만 부를 수밖에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한글 법보 연mol집을 1년간 교재로 할까 싶어요, 보면은. 교재로 할까 싶어가지고 말이 길어졌는데, 일단 오늘은, 5분 법신향, 그리고 이걸 다른 말로 칠정례, 여러분들 앱을 하는 걸 그렇게 해보면, 칠정례라고 하는 것은 그 앱을 할 때 큰 절, 중요한 절이 7번이 있어. 그러니까 칠정례가 7번, 정례, 이 정례라고 하는 말은요, 이 정이라고 하는 이마정자. 우리가 이게 절을 할 때 이마에 땅이 닿잖아요, 보면은. 땅이 닿는다, 이거에서 나를 높이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한없이 낮추는 거예요, 보면. 나를 한없이 낮춘다, 이거에서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존중한다, 보면. 그래서 이 절집에 와가지고 옛날 스님들이 행자실에 딱 가게 되면은 요즘도 그런 게 있는가 행자실 안 들어가면 모르겠는데 이 하심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놓습니다, 한문으로. 아래 하자 마음 심자, 마음을 낮추는 게 부처님법이다 이 소리예요,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법이 뭐예요? 마음을 낮추는 거예요, 보면. 어려워요, 쉬워요? 쉬운 거예요, 보면. 그 마음을 낮추는 법이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게 절이란 말이에요, 절 보면은. 근데 그 절을 지극정서로 해야 되겠어요? 대강대가 해야 되겠어요? 지극정서로 해야 되거든. 그래서 지심, 그 지심이 지극정성이라 이런 소리거든. 기명, 이것은 부처님의 살아있는 에너지, 생명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지극한 절을 통해서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간다 이 소리에 보면은. 그 지인적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얼굴이 뻣뻣해야 되겠어요? 부드럽고 한없이 낮아야 되겠어요? 그게 애야예요. 그게 애배예요, 보면. 그래서 그 말이 이제 지심 기명례에 보면은. 그래서 지심 기명례 해가지고 7시간 애를 올리는 게 아까 여러분들 앱을 의식 속에 들어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칠정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래서 아까 칠정례를 하신 거야. 칠정례. 7번 칠자, 칠자에다가 정이마정자, 예배자에 보면 이마를 땅에 닿게 하면서 나의 온갖 나의 온갖 오만, 교만, 12분매를 싹
내려놓고 탁 빈 마음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칠정내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다른 말로는 오분법신향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 오분법신향. 오분법신향. 오분법신향, 이 말은 뭐냐? 오분법신향에서 그 말 속에 여러분들 귀에 익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오분법신향에서. 네? 귀에 익은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분법신향 할 때. 오분법신향 할 때. 향이라고 하는 말은 알아요, 몰라요? 향이 알죠? 향이 어떤 거예요? 응? 향이 어떤 거예요, 보면은? 냄새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냄새가 좋은 거예요, 보면은. 냄새가 좋은 게 촥 퍼져가지고 주변에 그 냄새가 뵭니까, 안 뵭니까? 배죠. 그러면 그 향기에 젖어드는 사람들은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죠, 보면은. 그러면 향이 스스로를 불살라가지고 좋은 향내음을 내서 주변 사람들 되게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런 향기로 살아가시는 분이 불자예요. 그런 향기로 살아가는 분이 부처님이야, 부처님 보면은. 부처님 보면은. 그럼 향자는 알았죠? 그럼 5번 법신에서 5번은 무슨 말이에요? 법신은 무슨 말이에요? 5번은 뭐고 법신은 무슨 말이에요? 보면. 그건 잘 모르시겠죠? 아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5번 법신 할 때. 근데 한 분좀 아시는 분은 그냥 풀이할 수 있어요. 한 분 아시는 분은 풀이할 수가 있어요, 보면. 5번 법신 할 때 먼저 쉽게 말할게요. 법신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법신은. 법신은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을 5가지 각도, 5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것이 5번 법신이에요, 보면. 네? 부처님 마음을 5번, 5옥자에다 나눌 자거든. 5가지로 나누어서 보는, 거기에서 향기가 난다는 거야. 네? 향기가 난다는 거 보면은. 향기는 그 부처님 향기라 그랬죠. 부처님 마음에서 부처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중생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그 마음은 되게 시끄러워요, 보면. 시기, 질투, 욕심, 상대방을 질투하고, 원한을 품고, 내가 손해받는 이익받는 별별 생각들이 전부 들어있거든, 보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희한하게 얼굴이 편해 보이지가 않아요.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얼굴이 되게 복잡해 보여요, 보면. 그런데 그런 생각을 싹 놔버려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잖아요. 사람 마음이 되게 편안해져요, 보면. 그건 뭐냐? 마음속에 시끌시끌한 생각들을 다 비워버려서 보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서 중생의 마음을 싹 비워가지고 중생의 마음이 텅 빈 그 마음자리가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 그러니까 부처님 마음은 중생의 마음이 아닌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중생의 마음을 잘 알잖아요. 내가 중생이야 했을 때 내가 중생이야, 내 모습을 보면 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보면. 그 모습이 없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되게 쉬워, 보면. 근데 이 불교라고 하는 게 부처님 마음과 중생의 마음, 이 2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이 2가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느냐? 보통 사람들은 전부 중생의 마음이거든. 그래서 수행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중생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 썩냄도 내려놓고, 시기도 내려놓고, 질투하는 마음도 내려놓고, 시비 분별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뭐냐? 그럼 막연한데, 중생의 마음이 다 없어진 자리. 중생의 마음이 없는 자리가 부처님 마음 자리야. 질투가 없는 마음 자리. 썩음이 없는 마음 자리. 중오가 없는 마음 자리. 시비가 없는 마음 자리. 그게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 부처님 마음, 그래서 이 법신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 마음을 가리켜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할 때 그 부처님은
그 부처님은 어떤 걸 자기 몸으로 삼느냐? 부처님 마음을 자기 몸으로 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부처님 마음이 법이고 그 법을 자기 몸으로 삼는 게 법신이에요. 법신 보면 이해하셨어요? 이게 법신에 보면은 그래서 그 부처님 마음을 5가지 나누게 되면 향기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41페이지에 제목을 5분 향 예불문 그렇게 썼는데 원래는 5분 법신 향 예불문이지. 근데 법신은 빼고 그냥 5분 향 예불문. 부처님 마음을 5각도에서 보는데 향기가 나요 보면은. 그러면 그걸 어떻게 보느냐? 개, 정, 해, 그 다음에 해탈 직연으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앱을 할 때 개향, 정향, 해양, 해탈양, 해탈 직연 향하죠. 상자가 5번 나오잖아요. 응? 그 향은 누구의 향기? 부처님의 향기라 그랬어요. 그 부처님의 향기는 어디에서 나요? 부처님 마음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 부처님의 마음을 우리는 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5각도에서 보는 거예요. 보면 5각도에서 보는 게 어떻게 드러나느냐? 개, 정, 해, 해탈, 직연향이야. 그래서 이 애불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애불을 모실 때 가장 중요한 대목이 개향, 정향, 해양, 해탈양, 해탈직연향이에요. 그럼 개정해를 아셔야 돼. 개정해. 우리 불자들이 공부하는 가장 기본은 개정해 이 3가지를 배워야 된다. 개정해 이 3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개정해 이 3가지를 배워야 부처님 제자해요. 보면은. 그래서 이 개정해를 3가지 배울 것 해서 개정해 3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 3학. 3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율과 선정과 지혜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개정의 3학이라고 그래요. 그 계율이 뭔지 아시죠? 계율. 계율은요, 술 안 먹는 사람이 이뻐요? 술 잘 먹는 사람이 이뻐요? 인간관계를 나쁘게 하는 사람이 좋아요? 좋게 하는 사람이 좋아요? 뭐예요? 살생하는 사람이 좋아요? 살생 안 하는 사람이 좋아요? 도둑질 하는 사람이 좋아요?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좋아요? 그렇죠. 거짓말 하는 사람이 좋아요? 거짓말 하지 않는 사람이 좋아요? 다 알잖아. 부모. 그렇게 사는 것이 계율이에요. 계율. 그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처럼 좋은 사람으로 사는 거야. 부처님처럼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율 그러면은 나 이렇게 속감 매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 아니에요. 계율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의 아름다운 삶을 이야기해. 예? 아름다운 삶을. 그래서 우리가 계율을 지킨다. 이것은 난 술 안 먹고 살 거야. 난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 거야. 난 거짓말 하지 않을 거야. 난 도둑질 하지 않을 거야. 나는 살생하지 않을 거야. 좋아요, 나빠요? 근데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이렇게 움츠려 들어야 되겠어요? 반갑게 맞아들여야 되겠어요? 반갑게 맞아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우리가 개정할 때 계율이라고 하는 건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누굴 닮아가느냐? 부처님을 닮아가는 것이거든, 보면. 네? 계율이라고 하는 거. 그럼 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정은 선정의 줄임말인데, 선정이 부처님 마음이에요, 부처님 마음. 부처님 마음을 지니고 있어야 부처님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을 가지고 부처님 모습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지혜롭겠어요? 어리석겠어요? 되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보면, 지혜 보면. 그래서 계율, 선정, 지혜를 한 글자씩 따가지고 계율의 계자, 선정의 정자, 지혜의 해자를 따가지고 개정해 사방이라고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이 계율과 선정과 지혜는 한 몸이겠어요? 다른 몸이겠어요? 한 몸이야. 부처님 마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몸이에요. 그래서 이 계와 정과 해를 3가지를 완전히 성취한 분이 바로 부처님이야.
부처님은 어떤 분이에요, 보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신 분, 해탈하신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해탈이라고 하는 건요, 해는 푼다 소리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여기 들여다보게 되면 온갖 속박 속에 지금, 얽혀가지고 살아. 직장이든 가정이든 인간 관계든, 세상을 보는 눈이든 몸에 이게 얽혀 살아, 보면. 근데 이건 진실을 몰라서 얽혀 사는 거예요. 진실을 몰라서. 진실을 알게 되면 그게 되게 우스워. 헛개비 같은 거예요. 헛개비 같은 거 보면은. 그럼 헛개비 같은 거 확 나버리고 거기에 상관없이 살아. 그래서 이게 헛개비인 줄 확실히 아는 게 해야 제대로 알았어요, 보면은. 그 헛개비한테 우리가 매여 살겠어요? 안 매여 살겠어요? 안 매여 산단 말이에요. 벗어나는 거예요, 보면. 그걸 해탈이라 그래.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을 얽어맸던 속박에서 벗어난 걸 해탈이라 그래. 그게 부처님이라 그러거든, 보면은. 그래서 개향, 그러면 아름다운 모습이 딱 드러나야 돼요. 정향,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야 되겠죠. 행복해야 돼, 보면은. 해양,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세상을 바로 사는 것이, 이런 기쁨이 막 솟구쳐야 돼, 보면. 그런 모습을 가진 분이 부처님이야. 예? 그래서 해탈향 하는 그 해탈은요, 해탈하신 분 부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정의 사막이 이루어져가지고 해탈하신 그 부처님은 세상 어디를 가도 꺼릴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꺼릴 게 없어요. 그 사람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그분을 좋아하게 되면 저절로 전법이 돼야 안 돼요? 되죠, 보면. 그런 해탈의 지견을 가지고 중생 제도하는 게 해탈지견이에요, 해탈지견. 그래서 개향, 정향,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향 할 때 개향하면서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향하면서 내 마음, 이 자리에 마음을 보는 거예요. 해향하면서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마음을 통해서 부처님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이게 완성이 되어 있는가, 해탈했는가, 그게 해탈양이야. 그 해탈하는 그 힘을 가지고 영원히 전법을 하리라, 이게 해탈지견의 향기예요, 보면. 그래서 우리가 오분양 애불문 할 때 이 5가지를 생각을 하고 절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이 5가지 생각이 부처님 마음이 있으니까 나 잘났다 마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극정성 절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면 지극한 모습이 사람들한테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계양이에요. 그래서 보는 사람들 다 즐거워하고 절하는 사람들 편안하고 딱 일어났을 때 그게 부처님 모습이야. 그게 해탈향이에요, 보면은. 그런 분들이 나가서 움직이면은 움직이는 전법사가 되는 거예요, 전법사. 그래서 사방팔방 전법하는 거 불어라 존자로 부처님의 제자를 불어라 존자로 그 현실이 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 5분 향이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그 5분 향을 딱 염두에 두고 절을 하셔야 된다, 이거니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책까지 와도 개향 딱 끝나잖아요. 딱 끝나면 맑고 고운 삶으로서 험한 세상 밝혀왔고, 정향 하면은 하고 난 다음에 번뇌 없는 마음으로 금빛 하늘을 바라보며 해야, 그러면 참 행복한 세상에서 슬기롭게 살아가니 해탈향 온갖 모습 연꽃으로 온누리에 피어나서 해탈지견향 부처님의 지견으로 무생명을 구하리라. 그 5분향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글로만 읽으면 맑고 고운 삶으로서 이게 계향이에요. 험한 세상 밝혀없고 번뇌 없는 마음으로, 이게 정향이야, 정향. 번뇌 없는 마음으로 금빛 하늘을 바라보며 참 행복한 세상에서 슬기롭게 살아가니 이게 해양이고, 온갖 모습 연꽃으로 온 누리에 피어나서 해탈한 것은 부처님이라 그랬죠. 이 부처님은 연꽃으로 많이 상징을 해요. 연꽃 보면은 해탈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연꽃을 바꾸는 거야. 그래서 온갖 모습 연꽃으로 온 누리에 피어나서 해탈지견 부처님의 지견으로 무생명을 구하리라. 이게 이제 전법을 나타내는 것이죠, 보면. 한글로 하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한 번에 청이 참 좋긴 좋아도 내용을 몰랐는데, 한글 내용이 이런 거더라, 이거에 보면.
그래서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계양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교재 있죠? 논하중 교재 그게 써져 있어요. 보면은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촥 절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강령운대 주변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서 강령운대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몸을 가지고 탁 절을 하게 되면 그 몸에서 빛이 나와요? 안 나와요? 빛이 나와요. 우리 불교책 보시면은 똑같은 대목들이 있어요. 부처님이 선정에 들어가시잖아요. 보면은 그 부처님 몸에서 빛이 나와요. 그래서 이 화엄경을 이렇게 들여다보게 되면 그 빛이 시방세계로 뻗어가지고 그 빛이 한없이 모여가지고 세상에 가득 차거든. 그게 이제 광명운대라고 하는 표현을 했어요. 운대. 광명은 빛의 그룹, 광명운이라고 하는 많은 빛을 이야기해. 그 빛이 부처님이 앉아있는 그 좌대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몸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그 빛이 시방세계에 뻗쳐서, 구름처럼 많은 빛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게 쫙 앉아있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광명운대예요, 광명운대.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뜩 앉아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가득 차느냐? 주변 법계. 이 법계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세계에 보면은 그 세계의 빠짐없이 두루두루 가득 찬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보면.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그 화학영 책이 나오면 한번 보세요. 이제 화학영 책이 이제 몇 달 안으로 이제 15부로 이제 나올 건데, 그거 읽어보시면은 이런 표현이 되게 나와요. 어떤 보살이 어떤 부처님이 탁 선정에 들어갔는데 빛이 나와서, 그 빛의 시방세를 꽉 채우는 그 빛이 여러 가지로 이제 변해보면은, 그래서 가는 세계 곳곳마다 연꽃 잔대가 이제 딱 드러나가지고 거기에 앉아있는데, 시방세계 안이 간 곳이 없어. 꽉 들어찬다 이런 소리거든요, 보면은. 그게, 애니메이션 그 만화 같은 거로 그리면 굉장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 고려불화 같은 거 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 고려불화, 그걸 세밀하게 들여다보면은 물방울 속에 부처님이 다 들어있고, 수많은 옷걸스들이 꽉 차 있어가지고, 요즘 사람들은 그렇게 만들 거예요, 보면은. 근데 그게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전부 경문에 의거해서 선정 속에 들어가가지고 봤던 세상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절을 잘하게 되면 광명운대, 내가 빛에 좌대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주변 벗게 가득 찬단 말이에요. 이런 몸을 가지고 여기서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한테 절을 하는 거야. 그래서 공양, 시방, 무량, 불법수 그래. 시방세계, 무량, 한량없는 부처님께, 그 부처님이 설하시는 한량없는 그 법에, 그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한량없는 그 스님들께 공양 올립니다. 이 절이 공양이에요, 절이. 우리가 공양 그러면 뭘 이제 갖다 놓는 걸로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공양은 마음 그 자리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명운대, 주변 법계, 광명운대, 내가 그 빛의 구름에 탁 올라타가지고 주변 법계 가득 차서 공양을 올립니다. 누가? 시방의 무량 불법성, 한량없는 부처님, 한량없는 부처님의 법, 한량없는 청정승가에 절을 올립니다. 이렇게 광명운대, 주변 법계, 공양시방 무량 불법. 하늘 가득 지혜 강명 우주법계 충만하여, 번역 그렇게 해서 하늘 가득 지혜 강명 우주법계 충만하여. 여러분들이 절하는 그 모습이 지혜로운 삶이고, 그 몸에서 빛이 나와서 우주법계 충만해가지고 시방세계 한량없이 많고 많은 부처님들, 이게 무량불이야. 시방 무량불이야. 시방세계 한량없이 많고 많은 부처님들, 또 바른법과 승문님께, 그게 법이고 승문이 이제 스님들, 청정서까지 여러분들도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 공양을 올립니다. 이런 마음 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절을 대강대강 해야 되겠어요? 정성들이 해야 되겠어요? 정성 들이는 게 훈련이 돼야 돼, 훈련 자체가.
이 절하는 모습만 여러분들이 훈련이 잘 되면은 세상에 나가서 얻는 복이 굉장히 큽니다. 절을 진실하게 하는 사람하고 대각하는 사람하고 벌써 표시가 나요, 안 나요? 표시가 나는 거예요, 보면은. 옛날에 내가 저기 서울에 법회를 보는데 부산 그 단월이 자기 아들이 면접 본다고 나한테 먼저 인사를 하고 면접 보라 이렇게 보냈어, 나한테. 근데 이제 아이가 이제 그 당시 그 대학교 졸업하면서 그 면접을 보러 나야 돼. 이렇게 절을 할 때 대강 가더라, 이걸. 내가 처음 보러 나야지. 그래, 너 절하는 자세가 뭐야? 너 절이 뭔 줄 알아?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면. 네? 절이라고 하는 건 한 철을 해도 지극정성으로 해야지. 하는 척 신용하는 사람. 내가 너를 입사시키는 면접관이라고 그러면. 응? 내가 그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철을 지극정성하는 사람하고 대강하는 사람하고 누굴 뽑겠어요? 표정 금방 나요. 그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그랬는가, 걔가 첫 면접인데, 그냥 그 회사에, 면접도 이제 통과가 돼가지고, 직장을 다녔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절 하나 하는 것도, 정성을 들여서 해야 된다. 나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면은, 이렇게 절하면은, 저하고 부딪혀 본 사람이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저는 정성 들여서 하려고 그래요, 보면.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간에 보면. 그래서 내가 해인사 이렇게 쭉 갔는데, 이렇게 보니까 행자들이 막 절하는 게 대강대강 하더라고. 그럼 행자를 딱 만나고 절을 하는데, 고개를 이렇게 들어보면 나는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다시 한 번에. 다시 한 번 일어나면 이제 내가 이제 다 내려가 있어. 그럼 또 다시 행자 그냥 내절 받고 지나갈 수는 없잖아, 보면. 그런 식으로 한 달 지나니까 송강사가 싹 바뀌더라고. 강운생들도 바뀌고. 그래서 우리가 정성을 가지고 절을 하면은 그 힘으로 주변을 바꿀 수 있는 힘도 생기더라. 그런 경험이었어요. 이거 내 말만 너무 많이 하네. 그래가지고 이제 헌양진언 하죠. 헌양진언. 옴마라 도비야홈, 옴마라 도비야, 홈바라 도비야. 그랬는데, 옴마라 도비야 홈, 이건 진언이라 그래, 진언. 진언이 뭔지 아세요? 진언? 진언이 뭐예요? 네? 진언은 말 그대로 표현하면 참말이야, 참말. 부처님은 참말 하시는 분이야, 참말이에요, 보면은. 부처님은 거짓말 안 해요, 보면은. 그러니까 부처님 음성 속에 모든 원력이 다 담겨 있거든. 부처님 음성이 모든 원력이 다 담겨 있어요. 원력이 다 담겨 있으니까 그 부처님 음성을 따라하는 사람들 소원을 다 들어주겠어요, 안 들어주겠어요? 다 들어주는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이 진원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 다 들어있어. 그래서 이 진은 또 다란이라고 하게 돼. 다란이 보면은. 다란이 들어봤죠? 그 다란이를, 굳이 번역한다 그러면 총식, 중생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지니고 있다. 그래, 보면. 근데 그 다란이를 다른 표현으로 그 진언이라고 하게 돼. 진언 보면은. 헌양진언 할 때, 우리가 계양, 정양, 해양, 해탈 향했잖아요. 이거는 내 몸과 마음을 바치는 거예요. 헌신하는 거예요, 보면. 응? 그러면서, 부처님의 다란이라고 우리가 읽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옴바라 도비야, 옴바라 도비야, 옴바라 도비야, 훔. 여기에서 사실 이 기도문은 다 끝났어요. 거기서 끝나야 돼.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끝나도 괜찮은 절이지만은, 이제 그 칠정제로 들어가가지고, 부처님 법, 부처님 승가, 또 큰 보살들, 또 그동안에 있었던 그 선지식들한테 이제 절을 한 번씩 다 합니다, 보면. 이게 7번이에요, 보면. 시간이 몇 시간 됐습니까? 오늘은 너무 많이 하면 재미가 없어. 여러분들 질문 받고 묻고 싶은 거 있으면 응답하는 시간을 갖죠. 예. 예. 예.
그 진언이라고 하는 게 내용을 보면 한없는 찬탄이에요. 한없는 찬탄.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신들의 이름, 부처님의 이름, 이런 게 이제 중첩이 되어 있거든요, 보면은. 그런데 이제 그 진언을 번역해서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일반적인 그 신앙생활 안에서는 그냥 그 진언 자체를 그냥 외워서 그냥 자기 뭔가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진언을 번역해서 그 내용을 알고 하는 것도 좋지만은 그냥 하는 것도 좋다. 그래서 우리 백년왕 같은 경우에는 제일 긴 진언을 냈어요. 능엄신주라 그래가지고 능엄신주를 한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 능엄신주를 빨리 하는 사람들은 뭐 이틀, 3일 만에 머리 좋은 사람들은 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한 달도 걸리고 2달도 걸려요, 보면은. 그런데 그 능엄주를 해보게 되면은 평상시에 우리 그랑은 달라요. 전혀 애국글이야, 보면은. 쉽게 영어를 써놓고 내용도 모르고 무작정 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그렇게 외워야 그 몸의 체화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옛날 선지식들의 그 지혜가 아닌가. 그래서 그냥 진언 그러면은 거기에 모든 힘이 응축이 돼 있어가지고 그 진언을 열심히 한다 소리는 진언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소리거든. 진언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 이 소리는 진언과 내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소리거든. 진언과 내가 하나가 된다 이 소리에는 내 생각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내 생각이 안 들어가면 그 자리에 누구 마음이 있어요? 부처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보면. 그 부처님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보살님 같은 그 의심을 많이 일으켜서, 옛날에는 그 지난 내용도 이렇게 쭉 찾아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쭉 찾아가지고 그런 걸 하다 보게 되면 되려, 알았다라고 하는 거 잡생각이나 망념이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신도들 같은 그냥 하고 정말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학문적으로 풀어놓은 책들이 있거든요, 보면. 근데 그런 걸 찾아서 보시면 되지, 보면. 그래서 그냥 진언은 아르마리에 집착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사람이 뭘 알면은 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참 많아요. 그걸 아르마리라고 이제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도 그걸 놓는 사람은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이죠. 근데 딱 안다 그러면은 안다라고 하는 그 상이 이렇게 형성이 돼가지고 집착을 하거든, 보면. 그걸 아상이라 그러죠, 아상 보면은. 이 불교는요, 아까 마음을 낮추라 그랬잖아요. 우리 금강경 보게 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보면. 근데 요즘은 그 아상이라고 하는 말을 바깥 사람들은 잘 몰라요. 아만이라고 하는 말도 잘 모릅니다. 왜? 우리가 그 내용을 모르고 알아도 그 내용을 남들한테 이야기를 못 해주니까 자기만 읽고 그 자리에서 멈춰 쓰기 때문에 그 말이 전파력이 없어, 보면. 그 참회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인데 참회라고 하는 말이 연구하면 연구하고 그 내용을 보면 볼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보면은. 캐톨릭에서 갖다 쓰잖아. 나는 깜짝 놀란 게 그 캐톨릭 교황이 와가지고 앞에 그 순서를 써놨는데 자비송인가 그렇게 써놨더라고, 보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보면은. 그리고 저기 그 춘천지구에 신부가 한 분 계시는데 그 봉덕사라고 그 추천에서 포교 잘하는 스님이 있어요. 법정에서 친하고. 그쪽에 와가지고 이제 절간에 오강계 같은 게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글이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에요, 보면.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보면. 네? 그래서 저 뜻이 뭐냐 물어서 차근차근 일러줬더니 그걸 가지고 어느 날 그 성당에 가봤더니 전부 그게 성당에 붙어 있더라는 거지, 보면은. 성인의 말씀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보면. 네? 그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 글이 그렇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봐서 마음이 밝아지고 깨친다는 건 되게 좋은 일이지. 그건 우리가 시비할 일은 아니고 그런 걸 좋은 거를 왜 우리는 모르고 그냥 남한테 넘겨주느냐 이 소리지.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요즘은 그거에 금강경에서는 아상이 없으면 성불하는 거예요. 아상이 없으면 깨닫는 거예요, 보면. 응? 그럼 아상이 없는 것, 아상이 없으면 깨닫는 것, 이게 지신 기명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정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할 때 좋은 게 있고 본받을 만한 게 있고 이렇게 가슴속에 담아둬야 할 게 있다. 그러면 그게 부처님 마음인 줄 아시면 돼. 예? 그게 아닌 것은 전부 중생의 마음이에요. 보면. 그래서 불교 공부는 되게 쉽다. 부처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고 부처님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중생의 마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상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요. 내가 치는 도반이 하나 있거든요. 이 도반의 주변에 전부 보살이라 해요. 보살을 보면. 근데 그 스님하고 옛날에 중국에 큰 스님 모시고 그 정진을 선방에서 했는데 하루를 이제 같이 잠을 자. 그때 그 중국에 가서 보면 그 대만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되게 잘 사는 나라였지. 그런데도 이렇게 가가지고 객실에 가서 보게 되면은, 한 3평짜리 방이나 되려나? 그러니까 침대가 2개 들어가 있는데, 아기들 침대보다 조금 크다라고 보면 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침대가 아니고. 근데 거기를 여기 하나 놓고 여기 하나 놓고 이렇게 들어놓게 되면 얼굴을 마주 봐. 근데 그 스님하고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밤늦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스님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응? 내가 참 모든 걸 다 놓고 산다 할지는 내가 이런 마음이 저 밑에 있답니다. 그 말은 아상을 끊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 소리야 보면. 그래서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할 때 그 아상이라고 하는 내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자꾸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아상 권역을 나라는 모습에 집착하는 거야. 내가 잘난 줄 알고. 그게 이제 아상이고. 인상이라고 하는 건 아상이 있기 때문에 너 잘나서 못나서 이런 시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 시비가 인상이고. 그렇게 시비하는 사람들의 패거리를 져가지고 너가 어울려서 남이 어울려가지고 우리라고 하는 집단을 만들어서 기득권 있죠? 기득권을 지켜나가는 게 중생상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남이 어울려서 우리라고 하는 모습을 만들어서 그 모습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는 것, 이게 중생상이야. 아주 참 미운데, 그러면 그 미운 모습이 오래 가요? 금방 바뀌어요? 네? 오래 가는데, 결국에 어떤 상황이 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안 바뀌게 돼 있어요? 그분 저 나쁜 놈이야 자꾸 이래야 되겠어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해가지고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야 되겠어. 근데 사람들은 안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보면. 그게 수자상이에요, 수자상. 그게 목숨 수자를 보면. 그래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야기할 때 키는 아상에 있어. 그래서 인상을 없애라, 중생상을 없애라, 수자상 그런 소리 안 하고 아상을 없애라 이 소리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 그 아상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절하는 거예요. 절을 왜 해요? 내 마음을 피워내는 거예요. 절 하나 가지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절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일리가 있거든요, 보면. 근데 이런 이치를 알고 절을 해야지. 이런 이치를 알고 절을 하게 되면 날아갈 듯이 할 것 같아요. 진중하게 하겠어요. 근데 옛날에 3,000배 하는 사람들은 날아가요, 진중해요? 그러니까 이제 법정 스님이 흉보잖아. 어? 그게 무슨 절이라고 운동이라고 그러거든, 운동. 응? 그래가지고 이 법정 스님이 그 행사에서 그 말 했다가 막 큰 힘으로 모욕한다 그래가지고 그 모욕죄로 막 그 코너에 몰린 적이 있으시다니까, 보면.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 앞에 가서 바른 말도 잘 못해. 정말이에요, 보면. 사회도 마찬가지잖아, 보면. 이념화돼 있어가지고 집단화 이렇게 돼 있으면 막 주장하는 거에서 남이 잘못됐다 그래도 본인들 거의 이해를 못 하잖아요, 보면. 그게 쇠뇌예요, 쇠뇌. 그게 집단의 이기심이라. 그게 중생이다, 중생상 보면. 그러니까 우리 불자들은 그런 경계가 오면 그런 경계 연연해 하지 않고 쫙 나버리고 지켜볼 수 있는 일. 이런 사람들이 멋진 사람이라니까. 그런 멋진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있으면 사회가 이렇게 안 흘러가요. 안 흘러가요.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하시죠. 뭐 물어보실 거 있습니까? 네? 우리 학생 몇 학년이야? 중2. 어렵네, 오늘? 이야기 듣는 게? 어렵니, 쉽니?
어렵잖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서 굉장히 쉽다라고 하지만 처음 듣는 애들은 어렵거든. 아상 이야기 들으면 처음 들으면 이게 무슨 소리인고.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양 여러분들 많이 해서 이어져 있으니까 아는 것 같고 설명은 바로 하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 처음 듣는 이야기잖아요, 보면은. 응? 그리고 부처님 마음, 중생의 마음, 중생의 마음 이것도 자꾸 들어봐야 되거든. 그래서 법회가 많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 그리고 부처님 말이 항상 이 생활 속에 녹아져 나와야 돼. 응? 그래서 오늘 어떤 스님이 이렇게 탁 농담을 하는데 아주 내가 듣기 싫은 농담을 딱 하더라. 시도들 많은 데서 보면. 응? 그 이름 있는 스님이 응? 농담을 해도 좀 품격 있게 해야지. 응? 그렇게 그 저질스럽게 농담을 하시느냐고 내가 딱. 다른 말이잖아, 보면. 우리 불자도 이제 그런 말을 자주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스님이든, 큰 스님이든, 도반이든 간에 잘못된 것은 한 마디씩 툭툭 부처님 법으로 쳐주면 되는 거야. 절집에서는 제일 좋은 게 모든 가닥을 부처님 법으로 가닥을 치면 돼, 보면. 옛날에 저기 그 부산에서 내가 그 선방을 못 나가고 할 수 없어가지고 내가 그 빈 절에 주지 없는 절에 가가지고 내가 3개월 가다가 이제 주지 노릇을 했어 보면. 쓱 해보니까 거기 와가지고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 천무삼천배 하시는 분들이야 보면은 10,000배 돼, 10,000배. 어깨 힘이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요? 쩌렁쩌렁 해보면. 그때 우리 절에 온 지 몇 년 안 됐거든. 응? 지금도 애기 같죠? 지금 애기 같다 소리는 안 하더만 보면은. 근데 벌써 그게 몇 년, 30 몇 년 전 이야기예요. 30 몇 년 전, 89년도 이야기인데. 근데 그 신도들이 큰 스님밖에 몰라. 큰 스님밖에.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한번 이제 법회를 보다가 맨 마지막엔 4박 5일 내가 수련대를 보면. 수련대를 해가지고 그 수련대 규칙 가운데 이제 침묵하세요 그런 내용, 성수는 침묵을 해야 된다. 침묵을 해놨거든 보면은. 그런데 어떤 노보살님이 그냥 껄껄거려가지고 막 떠드는 거야 보면은.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보살님한테 이렇게 뜩 가가지고 아이고 백년하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2인자야. 나는 2인자인지 3인자인지 잘 모르지 보면. 이렇게 떠드셔가지고 보살님 그 후배들도 많은데 그 보살들이 노보살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신행생활을 잘해가지고 본보기가 되셔야지 막 이렇게 웃고 떠들면 되겠느냐고 그랬더니 이 보살이 뭐라 그래요? 골머리가 껄껄 웃으면서 하는 야애가 큰 스님을 40년 따라다녀도 입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야. 입을 고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어린 스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보면. 기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기가 안 죽어야 돼? 그래서 내가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목탁을 탁 쳐가지고 다 모이라 그랬어요. 딱 모여가지고 내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지. 내가 금방 들은 이야기인데 큰 스님을 40년을 따라다녔는데 생활 속에 사소한 규칙 하나도 지키도록 지도를 못했어. 그럼 40년 동안 지도를 해가지고 상식도 못 지키는 사람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큰 스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큰 스님 자격 없다. 큰 스님 따라다녔더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지. 그럼 본인이 큰 스님을 하는 사람은 욕보이는 소리다, 그거는. 그건 큰 스님 아니다 그랬어,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큰 스님은 부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소리가 나오니까 이제 뻥 찌는 거야, 요즘 말로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딱 덧붙인 말이 있지. 나는 우리 스님을 부처님으로 본다. 그런 부처님이 40년 동안 계도를 해서 못 고치는 버릇을 나같이 새파란 스님이 고칠 수가 있겠느냐. 못 고친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 사소한 버릇 하나 못 고칠 법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보면은. 없는 거예요, 보면은. 그런데 40년을 따라다녀도
그저 이 고치지 못하는 그 보살은 구제 불능입니까? 제도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겠어요? 구원 불능이야 보면. 그래 내가 그랬지. 여기 있어봐야 아무 도움이 서로 안 되니까 당신은 보따리 싸가지고 가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분위기가 갑자기 얼음장으로 이렇게 쫙 변하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 보살님이 여기 아시는 분 있는가 모르겠어. 백야면 남바터라 그래. 남바 이름? 내 지금도 이름이 기억이 나. 그 대신보살이라 그래요. 그때 남바 1번이고. 그분 본명이 아마 반야성인가 아닌가 싶어. 그게 2번일 거예요, 보면. 나이 80, 90 먹은 노보살한테 물어보세요. 다 알 거예요, 보면.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그 보살이, 옛날 해운대 국동호텔이라고 있었어요. 아세요? 그 옛날 박정희가 부산 내려오면 주무셨던 곳이래 보면은. 이제 거기 주인이라. 그 반야성이 나오는 그 보살이. 지금 입적하셨겠지. 근데 이제 그 보살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참여하러 와, 참여하러. 참여하러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저 사람들 하면서, 스님, 젊었을 때 큰 스님 그 모습을 그대로 봤대. 이게 또 아프겠지, 아프고. 그래가지고 우리 백년암 노보살은 나를 통해서 큰 스님의 모습을 본다 이런 사람들이 여럿 있는데 이제 그 가운데 한 분이 그분이었어 보면은.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불교를 몰라서 그렇다 싶어가지고 대자대비 민중생 대의대사 제30 해가지고 108참여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걸 전부 외워가지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내가 어리고 이제 법회 같은 걸 이제 처음 해보기 때문에 법회한다 소리는 안 하고 원래 그 법회라고 하는 건 법이 체화가 돼가지고 내가 부처님을 대신할 수 있을 때 그 법회한다 소리를 사실 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 자격이 없이 이제 법회를 한다면 이게 되게 좀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당시 특히 그런 문제 터질 개연성이 굉장히 클 때에 보면. 그래서 이제 법회한다 소리라는 건 이제 강의를 하는데, 백발참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해야 되니까 이걸 하나하나를 읽어가면서 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사람들을 내 말 해 안 들으니까 이 부처님 법을 가지고 다스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예불문 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보면. 근데 거기에, 아기라고 하는 말 나와요, 아기 귀신 이야기가 나와요. 아기가 뭔지 아세요? 아기 귀신이 무슨 귀신인 줄 알아? 아기 귀신은, 계란을 생각을 해가지고, 계란에 바늘구멍 하나 낸 게, 아기 목구멍이야, 보면. 그 계란 큰 것은 배 앞에 보면. 근데 그 바늘구멍으로 먹어도 배가 고프겠어요? 고프지 않겠어요? 한없이 배가 고파서 먹을 거에 달려드는 걸 아기 귀신이라 그러거든, 보면. 근데 내가 이제 뜩 보다 그 아기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그걸 내가 뜩 보고 내가 그랬죠. 내가 어제 아기 귀신 봤다고 내가 그랬어. 응? 내가 아기 귀신을 봤다고. 아기 귀신 봤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딱 호감이 가야 안 가요? 기가 쫑긋해야 안 해요? 되게 기가 쫑긋하대, 보면은. 그래서 아기 신을 내가 어떻게 봤느냐, 그 이야기를 해주지. 어저께, 점심 공양 시간인데, 갑자기 공양간에서 막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보면. 시끄러운 소리가 막 들려, 보면. 그래서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쫙 열었더니 아기 귀신이 가득 차 있더라니까, 보면은. 그게 어떤 아기 귀신이야? 그때 만배하는 보살들이 있어, 만배하는 보살들. 근데 저를 만배하면 24시간을 해야 되는데, 저랑 배가 되게 고픈 모양이야, 보면. 그러니까 때가 되면은, 먹는 게 있으면은, 개는 감추듯이 먹게 되고, 네? 그리고 서로 먼저 한술 더 뜨고, 반찬 하나 더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싸움을 하더만. 그래가지고 싸움을 해. 기도하시는 분들이.
근데 만배하는 기도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봤을 때 만배하는 그 기도하시는 분들이라고 그대로 아기로 보이더라고요. 정말 아기로 보였어요, 보면. 그래서 내가 아무 소리 안 문 닫고 그 다음날 그걸 보면서 내가 어제 아기 신을 봤다고. 그래서 어제 그 공양간에 보니까 전부 아기 계신데 막 드글드글 하더라. 난 만배하는 보살인 줄 알았더니 아기들이 어디서 그렇게 튀어나왔더라 그랬지. 아유. 기다부터 공양 시간에 싸우는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기도 잘하는 사람들 또 그게 최고야. 기도를 열심히 신심 가지고 하는 사람들, 이게 잘못됐다고 한순간에 고쳐버리더만. 그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제가 보면. 그래서 신심 있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길만 잘 잡아주게 되면은 다른 사람보다 10배, 20배 공부가 빨라. 그런데 그걸 못 잡아주게 되면은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은 한없이 잘못된 길로 가가지고 알게 모르게 주변 사람들한테 상처를 되게 많이 줍니다, 보면. 또 내가 그런 것도 많이 봐요. 그리고 또 실행 상담을 원하시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주고 끝나고 나서 하든지, 사전에 미리 와서 하든지, 또 이 공개 석상에서 해도 괜찮은 것 같으면 공개 석상에서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보면. 오늘은 괜히 내 말만 말았네, 보면. 수고하셨고, 다음 달에 뵙도록